이제 오늘날의 시대를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뭐 정보화 시대다, 뉴미디어 시대다. 한마디로 홍보와 정보가 홍수같이 물결같이 많습니다. 뭐 TV를 틀어도 그렇고 컴퓨터를 틀어도 그렇고 세상 모든 정보가 필요할 시대가 됐어요. 자기를 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속 알려야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난 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관심과 집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대 토로를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산속의 사나이야.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러면서 그냥 통렬하게 그 시대를 갖다가 그 시대 부정한 그 종교적인 사회를 갖다가 통렬하게 그냥 외쳤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너무나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중이 그 사람에게 관심에게 쏠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너는 과연 누구냐? 제사장들이 와서 정죄 지도자들이 와서 넌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인데? 너는 누구인데 도대체 네가 너는 누구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데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가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야말로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 신발끈. 그 당시는 샌들을 신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끈을 그 당시에 이제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하인인데 그분은 너무나 높아가지고 그분은 너무나 위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나는 풀 수 없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부분적으로 증언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작은 촛불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밝히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촛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해서 뚜렷하게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할수록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그분만을 최대 높이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나중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다 제자들을 누구로 보내요? 주님께로 보내요. 주님께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 때 어디를 향해서 예배에 집중합니까? 대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찬양을 하면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든지 또 뭐 이제 저는 그렇지 않지만은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도 계셔. 아주 설교를 멋지게 하시는 분, 그분에게 스포트가 다 저분이야말로 저분에게 집중하기 쉬워요. 근데 이 예배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보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왜? 많은 장애물이 생겨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많은 왜곡된 것들이, 편견들이 그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장벽을 쌓아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나와도 그 편견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건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만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입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시래요. 생수. 사막에 강들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3장 5절에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뭔가 깊은 응어리가, 뭔가 이게 늪이 있어요.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늪이 있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인생 살면서 너무나 열등의식이 있고 또 굽은 것에 고자지고, 이게 뭔가 하나님께 대해서 왜곡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체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한번 굳어지면요, 온몸이 다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게 한번 이렇게 잘못되게 굽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정상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지를 못해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가장 큰 왜곡되고 하나님께 굽어진 것을 거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거스린다. 하나님께 반항한다 이거예요.
굽어졌어요. 하나님께 쭉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사다리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마음이 열리질 않아. 마음을 열질 않아. 마음이 이렇게 굽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향해서 이렇게 굽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윤리도덕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왜 열등의식이 생기고 왜 교만해지고 왜 자기만 알게 되느냐? 이사야서 14장인가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 계명성이라고 했어요. 계명성. 사탄이 내가 무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내가 나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면은 이 사단이 말이죠. 이제 천사가 사단이 계명성인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무별히 하나님보다 내가 높이리라. 아니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대요. 계명성이 마음이 어떻게 잘못돼 먹었어. 잘못돼가지고 에스겔 14장에 보면은 내가 무별히 하나님보다 높이리라. 이게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계명성은 별들 중에 별이야. 최고의 별들이야. 너무너무 그가 너무 찬란해가지고 너무 높이다 보니까 착각을 했어요. 착각.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리라. 재능도 뛰어났지. 눈부셔.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근데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가 와서 오늘 인류에게 어떻게 왔어요? 아담에게 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되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돼. 네가 신이 쳐가라. 신이 되라 이거야. 신이 되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없이 살라 이거야.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게.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든지 두로왕이라든지 최고로 잘 나가는 세상의 그 큰 화려한 왕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 됐어요.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능력, 재능 이걸 통해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같은 자, 자기가 신인 척한다. 자기 자랑. 여기서 이제 그만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거예요. 장로가 그 서령문답 웨스트민스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높여져. 세례요한을 보세요.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집중을 하셨지만은 나는 아니다. 그분은 흥황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는 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가운데 껴가지고 내가 나를 스포트 받으려고 그래. 우리가 이건 정말 사단적입니다. 내가 내 중심이 되려고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뭔가 자꾸 아니 사람이 돋보이게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칭찬받고 잘 나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자꾸 스스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거죠. 그 자체는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왜곡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서 있는 줄 알고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목수가 이렇게 머리 풀고 앉아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예수님인데 볼 게 없어, 볼 게 없어, 볼 게 없어. 보라 그랬는데 예수님 보니까는 대단한 이런 카리스마가 있고 좀 멋있는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더니 볼만한 게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보라 그랬더니 근데 그분을 뭐라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모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무슨 군주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아주 호평이 있는 아주 멋진 학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 그런데 그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그를 그냥 외모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가지고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를 깊이 히브리서 한번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눈으로 그냥 시선으로 보면은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이 왜 높은 자리에 계시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시고 또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장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속량하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신 분이세요.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야. 은혜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은 뭐냐면 보좌에 앉으셨다니까요.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최고로 높은 자리입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들이 군림하잖아요. 사실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왕들도 다 재판받습니다. 어디 가서?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백보좌 앞에 나갑니다. 백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들이 행한 것과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무슨 상급도 받고 거기서 면류관도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 안에서 다 모든 걸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셨대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지만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 높은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권력 있는 보좌는요, 남을 해하고 잡아먹고 포탈하고 포획하고 한번 정권을 잡아보세요. 지금 뭐 중동 지하보기엔 다 날마다 전쟁터잖아. 전쟁터. 왜? 서로 권력 잡아서 다 포획하고 포탈하고 다 약탈하고 다 자기가 삼으려고 그래. 다 자기 소유 삼아. 예. 정권을 잡으면 자기 것이 되거든. 소유가 되거든.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다 내어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이시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기를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변형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 땅과 저 내세 구원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가장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지극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추셔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분을 다시 뭐라고 호칭하냐면은 그분을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 지난번에 제가 멜기세덱을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7장 1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즉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7장 7장에 보면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 땅에 이제 큰 부족 국가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조카 롯이 다 잡혀가요. 그 살다가 다 약탈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제정신인지 하여튼 어떻게 부족이잖아요. 부족 국가인데 그 여러 왕들이 있는데 연합대 왕을 갖다가 자기 그 집에서 길리운 자들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조카 롯을 구하러 밤중에 기습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한 일개의 부족도 아니고 한 소수의 그 그룹이 한 부족을 그것도 연합대 왕들을 통해서 전쟁을 가서 기습해가지고 뺏어왔다 이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은혜.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멜기세덱 왕이 다 거기서 복을 빌어줬어요. 야, 이것이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318명을 데리고 거기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가지고 그 그돌라오멜 그 부족들을 다 그냥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11조를 드려요. 11조. 여러분 11조 왜 11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처음에 11조를 드렸다. 노획물 중은 그 복을 빈 자라, 높은 자, 그분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은 아랫사람이 줍니까? 윗사람이 줍니까? 윗사람이 주게 돼 있어요.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아니 잘 돼야지.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이제 우리가 그 약탈한 것이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차지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바다가 가득 찬 것처럼 인정하듯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행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바에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정말 젊은 사자는 궁핍바에 줄일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고 힘세고 재능 있고 아무리 좋은 성능 있는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요 세상 끝에 가면은요 다 폭삭 말라버려요. 세상에 아무리 힘센 나라 아무리 큰 국가일지라도 니느웨 보세요. 바벨론 보세요. 다 멸망합니다. 나이 먹으면 다 끝에 가면은 다 폭삭 다 사그러집니다. 마른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관절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를 알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도우신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 야 어떻게 적당한 때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그리고 곰피부할 때 마실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의 고백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물론 우리가 외적인 상황 현장은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가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너무나 정말 너무나 혼돈의 시대고 그리고 정말
고통이 많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란과 전쟁이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나타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민간인이에요. 전쟁이 막 미사일이 그냥 양쪽으로 쏴대니까 얼마나 그 전쟁의 참호 속에서 말이죠. 굶주리고 아사 직전에 있고 고통당하고 이게 언제 끝이 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깨지고 그것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그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중보자가 되세요. 은혜의 보좌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4장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보면은 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분은 멜기세덱, 그분은 그분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실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중보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대제사장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다 강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분이시라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라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잖아요. 주님 저 약해요. 우리 예수님의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나갈 뿐이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좀 자기 재능, 자기 능력, 자기 실력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히 나가게 돼서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그분이 모든 법령과 칙령을 그분이 내리게 돼 있어요. 그분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시면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분이 대적하시고자 하시면은 나를 거슬려 하나님 대적하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보좌에서 그분이 보좌 은혜를 내려주신다면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